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헛된 소망과 자만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지만 아직도 헛된 소망을 바라보며 기회만 되면 나의 선행을 뽐내기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머뭇거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낮아짐이 내 생활의 근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해가는 자연재난과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 깊이 들어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또 말할 수 없는 병마와 싸울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또 지금의 일상이 언제까지 평탄할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한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온 가족이 투병 중인 최 집사님을 간호하며 혹시라도 마음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 가족의 고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괴롭기만 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최 집사님의 따스한 미소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짐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입니다. 아버지께서 퍼부어 주시는 은혜인 줄 아오니 그 은혜로 새 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변해야 함에 날마다 후회와 결단의 연속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는 날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받아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작지만 진실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아버지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요. 예, 바깥에 조금만 나가 있어도 아주 그냥 땀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던데 바깥에서 노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참 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심한데 하여튼 몸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름이라 해외에 또 나가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계시고 또 출타 중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때 또 선교지에서 소식이 좀 왔습니다. 그 우리 네팔에 계신 김경수 선교사님 나무 심기를 통해서
기후 온난화의 그러한 정말 재앙을 막고자 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생태계에는 죄는 선진국이 짓고 형벌은 후진국이 당하는 거 아시죠? 사실 그래요. 미국이 짓고 중국이 지어요, 사실은. 엄청난 그 쓰레기와 이런 거를 큰 나라들이 짓고, 이 피해는 전부 다 동남아, 아프리카로 가요. 참 신기하죠? 이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정말 앞서서 해야 하는데, 참 인간이라는 게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선교사님이 바로 그 네팔에, 거기가 그런 그 환경에 유탄을 맞는 곳인가 봐요. 거기에서 나무를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심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사진이 한 8장 왔는데 그냥 일단 선교사님 사진만 보시라고 그냥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소식을 보시고 기도 제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한갑 선교사님은 이제 내년쯤에 그 필리핀 그 한센인들 대상으로 한국의 그 글로벌 메디컬 그 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의사들로 구성된 그 거기와 이제 MOU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한센인 분들을 의료 봉사를 아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재선 장로님하고 김영석 전사님이 엊그저께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둘러보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또 같이 직간접적으로 같이 또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쉬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유,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덥고 한데 잘 된 것 같아요. 한 좀 2, 3주 푹 쉬고 날씨가 조금 이제 시원해지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여기 보시면 공동체 고백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마다 항상 고백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왜 갈릴리 겨자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냐고 그러세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교회 네이버에서 겹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갈릴리를 치면 많아요. 겨자나무 저도 많아요. 근데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갈릴리를 좋아하고, 또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었고, 또 주변의 땅이고, 낮은 땅이고, 소외된 땅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 땅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는 면에서, 또 예수님이 가장 많은 가르침과 그 병고침의 사역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겨자풀, 그 겨자풀, 아무것도 아닌 풀에 나무라는 이름을, 상상의 나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부여하셔서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나무 속에서 그려냈다는 면에서 저는 갈릴리 겨자나무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찝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쓰실 거라는 믿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고백문을 그래도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한 말씀이고, 말씀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뤄내지 못할지라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에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아이고. 우리 어떻게 주차는 잘 하셨어요? 주차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주차에 대한 방법을 다음 주에는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려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십자가 그늘 안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시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했다고 박수 쳐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 전체인데 아마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인 것 같아요. 71절까지 있는데 오늘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이어서 22장 22절이죠. 22절부터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6장은 떡을 놓고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크게 하는 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겠느냐라고 사탄이 했을 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와 비슷한 일을 하신 거예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눈앞에 있는 그 떡, 밥을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팬들, 오늘날 말하면 인기짱, 팬덤을 형성하게 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날 일이었지만은 결정적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엄청난 인원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밥도 먹여주신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떡을 이 떡을 먹었다. 우리가 물고기와 떡을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이제는 추종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정말 이 땅에 오실 선지자구나.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경제를 해결하는 분이 이 땅에 왔는데 헤롯 쟤 안 되지 않느냐. 빌라도 로마 황제 필요 없어. 이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를 해결할 뿐이야 하고 왕으로까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이게.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의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셨을 때 그 다음 행동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왕으로 모셔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의 행동은 얼른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얼른 산으로 도망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고 나와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요즘 제가 이게 도덕경을 좀 보고 논어를 보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아주 저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은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덕경에 성인은 할 것을 다 이루면서도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할 것 다 하면서도 그 한 거에 기대지 않는다. 성인은 남을 위해 모두 주지만 결코 그 공로를 쌓아놓지 않는다. 그러면 성인은 남을 위해서 다 주지만 그것을 줬다고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성인은 뭐가 있으나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내가 성격에 뭐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내가 빛나나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이죠. 나는 빛나지만 사람에게 막 눈에 이렇게 비치도록 하진 않는다. 논어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군자는 사람을 다스리되, 중용이군요. 중용. 사람을 다스리되 바로 잡으면 다스리기를 그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용에. 이 중용은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공자의 이름으로 한 책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거기에 군자는 사람을 다스리지만 다스림이 그치면 딱 그친다. 일반인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위대한 일을 하면 거기에 기대려고 그러고, 남을 도와주면 그 공로에 자기를 자꾸 쌓으려고 그러고, 빛나서 남들에게 눈부시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되 계속 다스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군자나 성인은 딱 그것이 끝나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한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동 중에 아주 꼭 배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 나서도 얼른 혼자 기도하러 가세요. 제자들조차도 버려두고 가세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 삼읍시다.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예수님은 얼른 도망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도취되지 않고, 자기가 한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자기가 했던 위대한 업적에 거기에 뭔가 집착하거나 연연하거나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른 잊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동양에서는 군자의 삶이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삶인데, 오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건너와서 제자들과 합류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버나움 학교라는 것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신학교가 세워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가장 많은 병고침이 있었고, 가장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 광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갔나? 예수님 찾으러, 우리를 먹여주신 예수님을 찾으러 막 갔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떡을 먹었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가다가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분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가면 정말 먹을 것이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26절, 2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오늘 6장에 쫙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 오병이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왜 찾냐? 나를 왜 찾아왔을까? 내가 알지. 나를 왜 찾아왔는지. 너희는 내가 엊그저께 줬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지. 그리고 이제 배고프지. 또 떡 먹으러 왔지.
나한테 또 떡이 나올까 생각해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줬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줬는지 그것을 알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는 또 떡 먹으러 온 거잖아. 그건 무슨 떡인데? 어제 내가 했던 거는 썩을 떡이잖아. 썩을 양식. 한 번 먹으면 먹고 나서 또 배고픈 그 떡. 그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떡.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떡이라고 안 하고 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빵과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먹었던 것은. 근데 이게 한국으로 번역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 떡과 막걸리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면은 막걸리가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라고 했는데 막걸리에 피는 없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니 우리하고 안 맞고 우리에게 맞추려니 원래 의미가 없어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에 떡으로 할까요? 빵으로 할까요? 그런데 진정으로 정말 노골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밥이에요. 밥. 밥이라고 하면 맞아요. 떡도 사실 저 떡 잘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떡 별로 자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을 자주 먹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밥이에요. 아주 자주 먹는. 어제 먹었던 떡, 그거는 한 달 후에 먹을 수 있지만 밥은 매일매일 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밥이라고 봐야 돼요. 썩을 밥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밥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또 물어요. 그 일이 뭡니까? 그 도대체 썩지 않을 영원한 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이제부터 이 쫓아온 무리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썩을 밥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니까 30절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 뭐길래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떡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밥이야. 나는 생명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는 생명의 밥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밥을 갖고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하늘로 내려부터 만나다. 내가 만나다. 내가 밥이다. 이랬더니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저 양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래.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란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엊그저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밥을 많이 주시더만 미쳤나? 이젠 자기가 밥이래.
자기가 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이다, 내가 밥. 그러니까 49절부터 51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런데 그걸 먹고 죽었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만나를 먹으면 죽지만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야, 이게, 그리고 내가 줄 밥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보세요. 이 6장은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충격, 니고데모에게 준 충격, 저리 가라의 충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오병이어 밥을 제시해 주시고 나서는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그리고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이 밥이 뭔지 아니? 이 밥은 실제로 내 살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서 사람들이 깨름직한 거죠. 너무너무 충격이죠. 그냥 추상적인 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밥이, 그러면 예수님을 먹어요? 그래, 나를 먹어라. 뭘요? 내 살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만찬을 하도 하니까 그냥 그러려야지. 제가 집사님 제 살 뜯어 드세요. 제 피 뽑아줄 테니까 이거 마시세요. 그러면요 영생합니다. 이런 이단 교주가 어디 있어요? 이 교주 중에 교주고, 이건 미친 사람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내 살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한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어져요. 더 깊게 나가는데 5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은 없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 영원한 생명.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60절에 보세요. 이제는 제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제자. 지금 보세요. 오병이어로 인해서 밀물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었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늘었어요. 몇천 명이, 아니면 몇백 명이 예수님께로 달려들어서 이분에게 뭔가 있다 해서 달려들었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이 필요해. 그리고 나를 먹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그러면 진짜 너희는 영생할 수 있어.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살을 뜯어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을 가질 수 없어.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썰물처럼 도망갑니다. 쫙 도망가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자들도 수십 명이었는데 제자들도 이제 슬슬 돌아가요. 어렵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놈. 그냥 밥이나 사지 뭘 저렇게 자기를 먹으라고 저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을. 여러분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불교에서 또는 이슬람에서 또는 어떤 유교에서 가장 기독교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그냥 가르침만 주고 가지.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잠언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가르침만 주면 우리가 그거 보고 배우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떡만 주고 가면 되지.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얘기할 때 이렇게 데이트하잖아요. 우리 현우 씨 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데이트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부터 이렇게
가벼운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 주실래요? 처음부터. 그리고 집 주소 알려주실래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훅 들어간다 그러죠. 훅 들어오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뭐냐면 훅 들어가신 거예요. 훅 들어가. 날 먹어라. 이 먹는다라는 말이 특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으면은 굉장히 와닿았을 거예요. 날 먹어라. 영어에는 이렇게 쓰진 않아요. eating이란 말을 이게 뭐 관용으로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먹는다는 말을 모든 상황에 다 써요.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나이를 먹는다, 욕을 먹는다, 잊어먹었다. 잊어먹으면, 그렇게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잊어서 먹었어요. 먹어서 잊어버린 거예요. 꼴을 먹었어, 내가. 꼴을 먹었어요. 꼴을 먹었어요. 심지어는 사업할 때도 망했을 때 보면 말아먹었다. 말아먹었어. 잘하셨어요. 말아먹었어요. 사업을 말아먹었어. 그래도 배부를 거야 아마. 그리고 말을 했는데 대꾸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왜 내 말을 씹어? 씹어. 차근차근 씹어. 왜? 내 말을 씹어라. 먹는 걸로 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감동을 받아도 뭐라 그래요? 감동을 먹었어. 다 먹었어 그냥. 다 우리나라는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을 함께 먹는 입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식구도 다 먹는 걸로. 심지어 영어의 컴퍼니라는 것도 사실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 come, with, 퍼니, 빠니, 빵이라는 뜻이에요. with 빵, 빵을 같이 먹는 사람들. 이게 컴퍼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먹는다는 얘기는 너와 내가 내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밥을 먹음으로써 너와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고등어를 먹음으로써 고등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삼겹살을 먹음으로써 삼겹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하신 게 오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석가모니처럼 가르침만 주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따라 살지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요. 예수님 자체와 사귀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먹어요. 그리고 뭐 할 때 항상 예수님께 물어봐요. 미친 사람처럼. 어느 불교인이, 어느 다른 종교가 공자님과 공자님 사랑해요. 공자님께 기도하고 밥 먹어요? 어느 누가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모든 게 다 마치 연인이 서로가 사귈 때 서로의 모든 마음을 알고 싶어 하듯이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냥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이 떡만 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척척 자동 응답기처럼 턱턱턱 물건이 나오고 턱턱턱 되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먹어라. 나를 완전히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라. 그야말로 진짜 훅 들어오신 거예요. 이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싫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굳이 꼭 저한테까지 저랑 같이 사귀자고 저랑 같이 살자고 이러시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너희 좀 걸리지? 그러잖아요. 마음이 좀 걸리냐? 그럼 걸리지, 그럼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기독교처럼 어찌 보면 다른 종교는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 관계의 종교예요. 이 관계의 종교. 예수님과 관계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담스럽냐? 부담스럽냐? 부담스럽죠. 그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한번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볼래? 그때는 어떻겠느냐? 다시 말해서 창세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볼래? 그때는 어떻겠느냐? 중요한 건 뭔지 아냐? 영이야. 영. 어제 먹었던 것은 육이야. 그것은 썩을 것이야. 그것을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중요한 것은 영이야. 영. 보이지 않는 영. 하늘의 영. 성령이야. 이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어. 너희는 이해 못할 거야. 그랬더니 역시 그때부터 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이 12명 남은 것도 예수님이 자초하신 일이에요. 공자님은 300제자, 누구는 500제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당신이 다 내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오병이어 수준에서 하셨으면 500제자가 아니라 5000제자 거느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하면 영으로 들어가세요. 영으로 들어가세요. 영으로요. 영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하니까 점점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생명을 얻으려면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67절에 말하잖아요. 이제 이러다가 제자들 다 뺏길 것 같아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네도 갈래?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베드로 너도? 야고보 너도 갈래? 그러니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의 매력을 느낀 사람은 딱 12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남았던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누군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누구냐, who I am,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해주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정작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도망가느냐면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만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인격적인 관계를 원치 않은 분들은 불교로 가시는 게 좋아요. 유교 믿는 게 훨씬 나아요. 쿨하게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해 주시지만은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좋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이것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뭐. 예수 믿고 내가 잘 될 거,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로 다른 데 가시라니까. 다른 종교 믿으시는 게 훨씬 좋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떡은 먹고 싶은데 떡 자체인 밥 자체인 예수님은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요 어제 먹은 그 떡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요, 예수님. 우리는요 그냥 그 떡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떡보다 영원한 떡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빵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 이혜령 선생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2009년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그 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이 1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문명국들이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빵의 문제다, 밥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오직 밥 먹이는 것만 지원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런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막상 가보니까 그 가난한 집에 가보니까 안테나가 있고 DVD 플레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밥을 먹고 조금만 돈이 모이면 텔레비전을 산대요. 그다음에 젊은 아이들은 핸드폰을 사고 DVD 플레이어를 사고.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집에다가 꽃을 꽂아서 놓습니까? 그 어떤 사람 말해요. 꽃이 밥 먹여줍니까?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육으로만 살 수 없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깊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를 먹으라. 나를 먹음으로써, 나를 믿음으로써, 나를 영접함으로써 너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나머지 12명만 우리는 그 영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6장이 길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밥이 되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것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물질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에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주와 더불어 길을 걷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최영옥 집사님에게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꼭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